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어느덧 제10과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10과는 마지막 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가복음 13장 26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의 연구 범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헌금에 대한,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부터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그 이후에 관한 종말론적 예언,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타가 났네요. 가난한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3장은 소위 재림장 혹은 재림의 징조의 장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 요 세 장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그 징조와 또 사건에 대한 기록이 바로 요 세 장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에 종말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종말론, 에스카탈로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종말론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 학문적인 정의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간단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이 요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간단히 풀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종말론이란 세상의 마지막 때와 관련된 사건들을 다루는 학문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와 관련된 사건들, 그것을 우리가 다룰 때에 이것을 그냥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제자들이 반응하고 질문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것을 들은 제자들이 질문하는, 질문의 형식으로 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장이 마가복음 1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 이야기할 적에 종말론을 우리가 연구할 적에 다루는 그 세 시점이 있습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해석할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예언을 과거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과거주의적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을 과거를 초점을 맞추어서 풀어서 해석하는 그런 주의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주의가 있는데, 그것은 미래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예언들을 미래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미래에 이루어질 그 사건으로 해석하는, 그것을 우리는 미래주의적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주의가 나오는데, 그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만도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역사의 그 흐름을 보고 성경의 예언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주의적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주의적 종말론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성경의 예언이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성취되고 교회 역사와 세계 역사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 사건들이 예언의 성취로 이해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이 역사주의적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론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 루터는 이 교황권을 적 그리스도로 이렇게 두어서 그 당시의 현재적인 관점에서 이 종말론을 해석을 했던 그런 학자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뱅, 매튜 헨리, 또 엘버트 반즈, 그 외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역사주의적 종말론자들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밀러도 역사주의적 종말론자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림교회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이 종말론을 해석하는가? 물론 우리 역사주의적 종말론의 관점에서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종말론의 장르가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흐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성경의 종말론의 장르를 우리가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어떻게 이 세상 역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안심과 희망을 주는 그것이 바로 이 종말론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일요일 교과입니다. 일요일 교과는 우리가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두 렙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에 있고 이 이후에 이제 마가복음 13장의 종말론으로 연결됩니다. 이 가난한 그 과부가 그 헌금을 드린 그 곳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성전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예루살렘에 대한 모형도예요. 우리가 지난 교과에서 보았듯이 예루살렘 그 시의 이 성전이 한 면적의 15% 이상을 차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입체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단면도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요 문이 있는데 요 이제 동쪽이에요.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 북쪽, 남쪽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보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문이 있는데 여기 황금문입니다.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황금문은 동쪽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났던 그 동쪽의 문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 죄에 대한 회복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으로 열려 있는 황금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요 큰 마당이 나옵니다. 요 마당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제 짐승들이 거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성전세를 이렇게 내기 위해서 환전했던 곳이 이 뜰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문이 있는데 이게 미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이것도 동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요 미문으로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뜰이 여인들의 뜰이라 그랬는데 이 여인들의 뜰에 13개의 헌금함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두 렙돈은 여기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거를 지나면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여기 성전 지성소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그 과부가 그 헌물을 드렸던 곳은 바로 여기예요. 여기서 이제 드려진 것입니다. 이 굉장히 그 거대한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20년 전부터 헤롯 대왕이 이거를 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터를 닦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산에 터를 닦고
있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던 때가 벌써 BC 20년,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20년 전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건축 구조물이 막 쌓아져서 그 완공됐던 때가 AD 60년이니까 총 공사 기간이 거의 한 8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46년 동안에 그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성전이고, 그러니까 건축되어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건축 기금에 대한 자금도 모자라고 유지하는데도 모자랐던 그 많은 자금을 이 대제사장이 가난한 사람들을 쥐어짜서 헌금을 내게 해서 그 헌금으로 많은 부분 충당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과부의 두 렙돈이 그 렙돈으로 그 헌금함에 드려졌던 그 사건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뜰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이렇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칭찬하시게 되는 그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두 렙돈이라 그랬죠. 우리가 잠깐 간단히 그 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 용어가 데나리온도 있고 드라크마도 있고 렙돈도 있고 아사리온도 있고 문화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화폐가 오늘날의 그 화폐 시세로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준은 데나리온이에요. 왜냐하면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가 되는가? 한 15만 원 정도가 돼요. 건설 현장에서, 농업 현장에서. 저희 친구가 이제 그 과수원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요즘 하루 품삯이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보통 한 15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요 15만 원을 기점으로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화폐의 그 가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 단위이고 드라크마는 그 당시 헬라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1데나리온은 1드라크마와 같아요. 1대 1입니다. 그럼 렙돈은 얼마인가? 여기 보면 1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128렙돈이에요. 그러면 15만 원에서 128을 나누면 한 렙돈은 대략입니다. 한 1,200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두 렙돈이면 얼마죠? 한 2,400원 정도. 굉장히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그 화폐의 가치가 이 두 렙돈입니다. 이게 그 과부의 전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기억 남았으니까 한 문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와 흡사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비유에 보면 한 문화가 나오는데 이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예요. 오늘날 시세로 보면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는 6,000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세로 따지면 한 9억 정도. 한 달란트가 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한 렙돈은 1,200원, 고드란트가 있어요. 고드란트는 2,400원. 한 고드란트가 두 렙돈이죠. 2,400원. 그 다음에 여기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했을 때 이 아사리온은 9,300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데나리온은 15만 원, 문화는 1,500만 원, 달란트는 9,000만 원. 그래서 이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은 전부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 끼 끼니도 안 되는 정말 가난한 그 여인의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이 성전 건축이나 성전 유지나 관리를 위해서 정말 대제사장들은 돈이 많았어요. 이방인 그 뜰에서 벌어진 그 짐승들을 팔고 또 환전해서 그 환전할 적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환율을 조작해서 그 얻은 그 수익금 정말 돈이 많았는데 그것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이렇게 가난한 자의 그 재정을 이렇게 헌신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쥐어짜서 얻었던 그 시대의 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입장에서 정말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월요일
교과를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전의 이제 모습이에요. 돌 하나도 돌 위에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웅장했어요. 그 성전의 한 부분 왕의 행각, 요거는 이제 성전 남쪽에 위치한 긴 회랑으로 된 구조물입니다. 굉장히 큰 기둥이 162개가 이렇게 네 줄로 배열되어 있었고 각 기둥은 높이가 9m, 상당히 높죠. 직경은 약 1.5m. 그래서 성인 세 사람이 이렇게 팔을 뻗으면 이렇게 닿을 만큼, 세 사람이 이렇게 뻗으면 닿을 만큼 큰 웅장한 기둥이 162개나 이렇게 되어져 있는 매우 정교하게 잘 다듬어진 그 행각입니다. 왕의 행각이. 이곳에서는 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법적, 상업적, 종교적 회합의 장소로 사용되어졌다고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성전, 이 성전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정말 큰 건물이에요. 그런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이 예루살렘은 자기들의 삶의 중심지일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멸망과 그렇게 같이 인식이 될 만큼 그렇게 웅장한 그런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에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새. 마가복음은 이렇게 단순하게 간략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크포리오메누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분사로 썼어요. 그래서 그냥 성전에서 나가실 때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마태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가실 때에 이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왔다라고 할 적에는 엑셀톤이라 그랬어요. 엑셀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과거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23장 37절 바로 그 전장의 이유가 나와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자녀처럼 이렇게 모으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밀어낸 것입니다. 밀어낸 결과가 무엇인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신 거예요. 엑셀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오셨는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에포류에토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가실 때 이거는 미완료를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헬라인들은 이 의미를 뉘앙스를 압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정말 탁 나왔어요. 밀쳐내니까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 아니하고 조금씩 걸어 나가시는데 이 에포류에토의 그 말 속에는 그 발걸음이 가다가 또 뒤를 보다가 행여라도 그의 백성들이 그분을 이렇게 잡지 않으실까. 그래서 밀쳐서 그냥 한 번에 탁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조금씩 걸어 나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사랑의 애틋한 모습을 이 마태는 요 단어를 두 개로 나눠서 썼습니다. 그래서 엑셀손과 에포류에토라고 해가지고 요 단어를 나누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 같은 그 마음으로 성전을 떠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멸망할 거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거야, 그것은 정말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전이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세상이 마지막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나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징조를 바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후에 벌어질 초기 교회 때의 그 모습, 그 환난, 그 어려움, 그 고통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공의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말로님 뭐라고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여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난리와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난 중에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가? 깨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종말론에서 정말 중요한 명령법은 뭐냐면 깨어 있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는지 너희가 깨어서 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그 교과를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오는데 여기 주로 이 존재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멸망에 가증한 것,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장차 올 한 왕. 이것이 도대체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좀 한 이야기로 쭉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사건들은 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 다니엘서 9장 26절에 끊어질 사건. 다 장차 올 한 왕. 이건 주로 언제 있었냐면 AD 70년입니다. 그래서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유대와 로마 정부의 도대체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을까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요 세 주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AD 60년에서 70년 사이는 유대와 로마 정부의 상황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안 좋았지만 이때는 극에 달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총독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잔인한 형틀에 유대인들을 많이 이렇게 처형을 했어요. 또 로마 행정관들이 부당하게 종교에 대해서 관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폭발했어요. 그때가 요 10년 동안에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저항하고 반기를 들었어요. 너무 그것이 강했기 때문에 극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 네로가 이 가이우스 캐스티우스 갈루스 장군을 군사 3만 명과 함께 파견해서 이 진압을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역사에서 미스테리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갈루스가 예루살렘 성을 포기를 했는데 명령을 따라서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철수를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철수할 때 유대인들의 역공격을 받아서 많은 로마 병사들이 생명을 잃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철수하는 로마 군인들을 추격할 때 그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도망하라 그러셨지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페레아 지방의 펠라로 도망해서 피신을 합니다. 도망을 해요. 그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요거 마태복음에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이렇게 그 포위했을 때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인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마시아라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의 사건이 바로 이때의 사건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반란 진압에 실패한 갈루스를 이 베스파시아누스로 교체하고 이번에는 이 네로가 군사를 6만 명, 2배를 증가시켜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네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68년 6월에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네로의 원래 후임 황제
비텔리우스를 물리치고 로마의 황제가 되고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그의 아들 티투스를 로마로 파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티투스 장군이 로마를 이렇게 포위를 하게 됐는데 사실 티투스는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을 멸망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를 통해서 중재를 하게 해요. 너희가 항복해라. 그러나 이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이 끝까지 저항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참혹하게 진멸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요 멸망에 가증한 것,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 베스파시아누스 또 이 티투스, 이런 그런 로마의 왕과 장군들 또 그 군사들, 그 다음에 그것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 이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결국은 70년대에 그렇게 처참하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이렇게 무너진. 그래서 이런 일들은 미래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더 이상 페레아의 펠라 같은 도피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연구할 뿐만이 아니라 예언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 교과입니다. 큰 환란이에요. 자, 이 AD 70년의 사건도 환란이었지만 이제 마가복음 13장 19절에 보면 또 큰 환란이 나오는데, 여기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18절은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 멸망 이후의 미래에 펼쳐질 사건을 마가복음은 이 한 단어 미래 시제를 사용해서 그 시점을 더 먼 미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손타이예요. 그래서 여기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음이니라, 이거를 이제 그 보면은 저격하면, 왜냐하면 그 날들은 환란의 날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AD 70년보다 훨씬 더 먼 미래의 사건으로 전환시켜서 예루살렘 박해보다 더 크고 더 광범위한 박해와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마가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70년 이후의 큰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잘 아는 대로 1260일 동안 작은 뿔의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건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4절에는 다니엘 9장의 예언을 나타내는 것인데,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근데 그것은 작은 뿔의 세력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우리가 대쟁투를 공부할 때 배웠죠. AD 538년 동고트 세력이 무너지고 더 이상 이제 교황권이 이렇게 교황권을 태클을 걸 만한 세력이 없는 무소불위의 그 힘을 가졌던 요 해 때부터 시작을 해서 베르티의 장군이 그 교황을 비오 6세를 감옥에 가두는, 체포하는 1798년까지 요 1260년 기간 동안에 그 어마어마한 환란, 그것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요일 교과는 인자의 임하심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32절인데,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 마지막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 징조와 이 징조에는 환란이 나오고 핍박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 마지막 징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 달, 별들이 그분의 오심을 알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재림의 광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참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람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사실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때의 그 죽음에 처해 있는, 임종 직전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피골이 상접하고 고통의 이 주름이 얼룩지고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재림 때에 만날 것이 아니라 여기 썩지 아니할 몸으로 호련히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실제적이고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게 오신다. 이거는 뭐와 같은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죽음으로 인하여 헤어졌던 가족을 살과 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때 그렇게 한다 그러셨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도 그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그렇게 인격적이고 실제적이고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그러면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가족을 만나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직접 보고 듣고 만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인자의 임하심인데 여기 교과의 저자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논쟁적인 이 구절을 가지고 왔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마가복음 13장 30절이에요.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 세대가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저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세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면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죽지도 않고 살아 있어야 된다는 말인가?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이지? 그때에 이 저자는 여기 지시대명사를 가지고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요 후토스 그 헬라어에는 지시대명사가 있는데 영어처럼 this, that처럼 이 헬라어에도 여기 후토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에케이노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저것 할 적에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할 때의 후토스 여기는 이제 그때는 여기 30절에는 하우테라고 썼는데 이 세대라고 할 때에 이것은 어떤 사건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은 마가복음 13장 초반부의 사건,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사건들과 관련되어져서 마가는 따로 이 후토스를 썼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이 할 때 여기 타우타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그래서 여기 여성 복수형을 썼죠. 지시대명사. 이것도 후토스예요. 그러니까 이 큰 건물. 또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사오며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는 이런 사건이 언제 일어나겠사오며 이 여기도 후토스예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다음에 처처의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할 때 이도 후토스를 썼어요. 그러니까는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이 후토스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예루살렘 멸망이 있을 때에 살았던 사람들의 세대를 가리키는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에 그때에 지금 듣고 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목도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2절에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나눴어요. 그 날과 할 적에 그 날은 여기 에케이노스를 썼어요. 그 날과 그때는 이거는 이제 먼 훗날의 그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때에는 이 지시대명사를 에케이노스를 썼는데 그러면 정말 그런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그래서 그 날들이 이거는 AD 70년 이후에 먼 미래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때에는 그를 썼어요. 에케이노스. 그리고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한참 먼 훗날에 일어날 그 시점도 이 마가는 에케이노스를 썼어요. 그래서 에케이노스는 이 세대보다 더 먼 그때에 일어날 사건, 즉 1세기보다 더 먼 미래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와 그 날, 후토스와 에케이노스를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용어를 씀으로 인해서 지금 이 세대는 예루살렘 70년, AD 70년에 일어날 사건, 그 다음에 그 날, 그것은 그 이후에 먼 훗날에 일어날
환란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될지 좀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이것은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대의 소망 69장 감람산에서를 읽고 묵상하시면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0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